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사는 현대인들은 마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모든 소식들은 온통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소식들. 제가 이 현대인들의 눈으로 그리고 귀로 전달되는 이 소식들을 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됨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소식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부질없는 소식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세상을 살리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자랑은 매우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니까 자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바벨론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멸망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다 민족을 짓밟고 그리고 정복하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성전의 그릇들을 몽땅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벨사살 왕이 등극하더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방편으로 성전으로부터 탈취해온 그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왕과 그리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1000명이나 되는 유력한 자들을 술에 취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기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담아내는 그 그릇을 술을 담아서 마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벨사살 왕이 자기 자랑에 흠뻑 빠져있던 그때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궁 촉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손가락만 나타나서 하나님이 석회벽에 쓴 글자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 떨게 했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했던 이 역사적 사실은 다니엘 5장 2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천하를 쥐락펴나가던 벨사살 왕이 4개의 단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힘을 발휘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4단어를 해석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그 4단어를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결국 왕비가 바벨론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다니엘을 소개했고 그리고 소개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 믿음의 사람입니다.
포로 중에 있지만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보상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 내건 상금과 보상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왕이 내걸었던 보상 차원의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까? 믿음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왕이 내걸었던 보상 차원의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육체적인 자랑거리,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복의 주관자여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될 텐데요, 다니엘이 그런 보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4개의 단어를 해석해냅니다. 구약 성경은 한국말이 원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 4개의 단어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메네메네,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고요, 대개는 저울 곧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빠르신, 나뉘어서 준바되었다. 나라를 떠났던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로 빠르신입니다. 자, 오늘 이 해석이 얼마만큼 귀중한 걸 나타낼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을 4개의 단어로 완전히 하나님이 나누어 준바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다니엘이 해석해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면에서 자랑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기 자랑이 무성해졌습니다. 자기 자랑 무성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라디아 지역, 우리가 역사상에도 보면 갈라디아 왕국, 처음 들으셨더라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2개로 나눠졌던 갈라디아 왕국을 통째로 떼다가 오늘 가져오면 그 지역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몰라요. 저는 이 지역을 순례하면서 흑해 연안으로부터 튀르키예 산맥과 평지를 지나서 지중계 연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좀 특징이 있는데, 이 광범위한 지역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를 총칭해서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갈라디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다름 아닌 문제가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을 주장했는데 다름이 아닌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라져버린 그 할례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2절은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분이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다른 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13절과 14절이 연결됐는데 13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제가 갈라디아 왕국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 참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던 자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당시에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재산을 자랑했고 권력을 자랑했고 학벌과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자기 자랑을 받쳐줄 외모를 가꾸는 것이 하루 일과의 첫 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외모를 가꾼 다음에는 반드시 외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고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고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좀 천천히 오셨네요. 1부 예배자들 7시 30분도 오셔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했던 순서가 자기 자랑을 받쳐줄 외모를 가꾸는 것이었습니까? 가꾸는 그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무도 예배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왜 교회 안에 이처럼 자기 자랑이 가득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 안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교회 안에서 기현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귀한 걸 자랑해야지요. 근데 기껏 가꾸었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예배에 왔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육체의 자랑의 목적을 두니까 자랑거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저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앞에서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늘 자랑하면 다음에는 그것에 버금가는 자랑거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증거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 할례. 오늘은 할례를 완전하게 정복합시다. 할례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외형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외형만 남는 껍데기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자랑합니다. 과연 할례를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사말을 만들어냈는데, 만나면 할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나도 할례 받아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할례는 뭘까? 할례 정복하자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0절을 우리 함께 좀 읽고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이 출산을 하면 7일 동안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사내아이의 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표시하는데, 이 할례가 과연 자랑할 것일까? 자랑할 것일까? 중요한 내용 하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할례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요, 하나님은 대표성으로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의 원래 모습을 경신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집에 계시고 여성들만 예배 하러 나눈 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들이여 부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김 목사는 저는요 새벽에도 제 아내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가장의 믿음이 앞서가야 합니다.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신앙핵입니다. 다음으로 할례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온 가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과정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죄의 습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결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할례를 어디에 행하겠습니까? 1번 뺨, 2번 이마, 3번 손가락. 정답 없어요. 은밀한 곳에. 그런데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에서 죄의 본성을 잘라내고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도록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부질없이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와 십자가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할례는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할례는 이미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부질없는 것 자랑하러 오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하는 동안 주일이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미국인 남편과 결혼했던 한국인 부인 집사님인데 참 신실한 믿음으로 주일이면 꼬박꼬박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은 주일 예배 안 나오셨어요. 덜컥하잖아요. 목회 심정에.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저에게 걱정을 안겨준다는 기본적인 것만은 좀 알고 사십시오. 덜컥해요. 그래서 오후 사역 마치고 아내하고 그 집에 갔는데 미국인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막 이래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어제 제 아내가 미용실 가서 펌 했는데 펌이 잘못 나왔다고 어제부터 이렇게 통파고 있네요. 여러분,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뭐 자랑할 게 많은가 봐요. 자랑할 게 많은가 봐. 십자가 자랑 안 하고 싶은가 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이지 아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최고의 문벌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에 어느 국경이도 통과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기득권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그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모든 것 다 가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말씀, 특별히 기초단위인 단어는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 자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감사와 기쁨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을 수반해 주시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경신교회 성도님들 만나니까 감사밖에 없더래요. 기쁨이 그렇게 넘쳐나더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가 보죠. 자, 자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 바탕을 둡니다. 저는 늘 목회선상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 그날 그 한마디 기도 때문에 다 모든 문제 해답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요, 그 어떤 자랑도 부질 없는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던 바울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육체적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사십시오. 좋은 자동차 타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바울은요, 제가 바울을 연구할 때마다 정말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그런데 그가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의 고백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가보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원어를 써서.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광장을 뜻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광장들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마다 만들어냈을까?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석학들이 그곳에서 강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그곳에서 신상품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는 곳이 아고라 광장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명성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가 강연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더 이상 학문적인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빠져든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빠질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까? 얄팍한 생각이 접어드니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내가 잃어버린 건강도 십자가 앞에서 찾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명예도 십자가 앞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요,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성경은 사도 야고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믿음으로 얼마만큼 많은 선한 영향력을 펼쳤는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했느냐? 기도의 무릎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낮아짐을 자랑하리라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지, 낙타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을 반복할 때 낙타 무릎은 단단해집니다. 그것처럼 야고보의 무릎이 단단해진 낙타 무릎처럼 같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의 경험된 인생의 고백이 야고보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은 부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부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욥 생각하지, 현대인은 욥 생각 안 해요. 부자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과연 그들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차원이 높은 자랑거리인 십자가가 그에게 있을까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세상적인 화려함 속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자랑거리인 십자가가 과연 그들에게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십자가가 없다면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질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야고보는요 얼마만큼 차원이 높고 깊은지 몰라요.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라 선언했습니다. 부한 자들 앞에서, 기업의 총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지금 현재대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현장에 부지런히 앞장서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취미생활 하는 것입니까? 나도 뭔가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전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십자가를 자랑했던 야고보까지도 낮아짐을 자랑하는데, 그것도 부한 자들 앞에서.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보세요. 저보다 연륜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적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각기 상황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과 출생적인 배경과 성장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증거될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저를 치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 그러면 김 목사의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찾겠느냐? 어디서 찾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고 그렇게 선언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이처럼 완전하게 해석했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고린도서 6장 10절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여러분을 믿음의 동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두 손 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새벽부터 나오세요.
잘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가능하지요. 충분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유의 후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집에 여러 대 있는 냉장고 안에 꼭꼭 감춰 두시겠습니까?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